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잉태하면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기다리게 하지요. 그 기다리는 시간 대부분의 부모들이 어떻게 보내나요? 설레는 마음으로 출산용품도 준비하고 또 아이방도 꾸미고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각종 또 책자들을 찾아보면서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도록 기도하며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10달이 되어서 아이를 낳으며 너무나 신기한 것이 엄마 아빠를 쏙 빼닮았다는 것이죠. 하물며 손톱 발톱까지 닮는 모습을 보며 실로 경이롭까지 할 정도로 놀랍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은 엄마 아빠를 쏙 빼닮는다는 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창조물 중에 하나님을 쏙 빼닮는 창조물이 있는데 누구일까요? 사람이지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쏙 빼닮은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출산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부모님처럼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환경을 먼저 조성하셨습니다. 흑암 가운데 있던 세계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지요. 뒤이어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또 물들을 공창 위의 물과 공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또 공창 아래의 물과 또 마른 땅을 구분하게 하셨습니다. 이 마른 땅에는 나무와 채소들이 자라게 하셨지요. 이렇게 3일 동안에 혼돈 그 자체를 이 분리의 작업을 통해서 그 혼돈으로 뒤섞여 있던 세상을 나누고 질서 있게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일 동안은 이 공허하게 되어버린 곳에 이 생명이 속한 것들을 그 안으로 가득 채우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의 강명체들을 채우시고 또 공중에는 새들을 채우셨죠. 또 바다에는 각종 물고기들을 채우시고 땅에는 이 동물들을 채우신 다음에 창조의 하이라이트 바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인간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지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 창조의 그 재료를 분석해 보면 뭐죠? 땅의 흙 그거에다가 생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보면 히브리어로 흙은 아담, 원어는 아다마로 흙먼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담은 피로써 사람은 흙먼지와 피, 그 물로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바꾸어 말하면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이 티끌과 같이 미약하고 쉽게 더럽혀지기 쉽고 깨지기 쉽고 상처받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무시당해도 마음이 상하고 남들과 비교하면 쉽게 위축되고 또 열심히 하던 일에 성과가 없으면 쉽게 좌절하고 낙담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티끌과 같이 미약하고 또 상처받기 쉬운 유한한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흙먼지 보잘것없고 나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코에 생기, 사람에게만 있는 느샤마라는 이 살아있는 영,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짐승과 구별된 존재로 만드시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신 이 느샤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유일한 생명체로 만드신 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그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은 여전히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동물과 다르게 인간만이 유일하게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닮아 거룩에 참여하며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그 대상이 바로 사람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와 함께 교제하고 교통함이 없다면 살아있으나 숨을 쉬고 있으나 짐승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불행히도 인간은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함으로
인간 스스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끊어버리고 불행을 자초하고 말았지요. 그러나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태생적으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되었기에 인간만이 유일하게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통틀어서 동물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지요. 오직 인간만이 나무를 깎아 만든 형상이나 돌을 깨서 빚은 신상이나 금으로 부어 만든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그 앞에 절하며 소원을 빌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딱하고 미련하고 가증스러운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장을 바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장군이를 키우는데 내가 먹이고 씻기고 기르는 이 강아지가 주인인 나를 보면 시큰둥하고 으르렁거리면서 옆집 아저씨나 아줌마를 보면 좋다고 꼬리 흔들고 배 깔아주고 먹을 것 달라고 따라다닌다고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견주 입장에서 그 강아지 기르고 싶겠습니까? 내다 버리고 싶겠지요. 하나님을 거절한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이 이보다 더 큰 배신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배신하며 살고 있지는 않지요. 나무나 돌로 깎아 만든 신에게 소원을 비는 일도 하지 않고, 하지만 현대의 그 신들은 뭐라고 합니까? 안락함과 편안함의 신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그 신이 바로 돈, 만몬 우상이죠. 그리고 또 평안하고 안락함, 또 즐거움을 주는 영상이나 또 중독이나 쾌락을 더 추구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간과 에너지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한다면 주인에게 관심도 없이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에게 꼬리 흔들며 따라가는 이 개와 다름없이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배신감 같을 것이라는 것이죠. 최근에 실천신학대학교 정재영 교수님이 기독교 청년들 19세에서 39세에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독 청년들의 이 삶의 신앙 의식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92.3%가 우리 사회에는 하나님보다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답했습니다. 이 돈의 무시무시한 영향력 앞에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크리스찬 기독 청년이라고 해서 자유롭지 않다는 그런 반증일 것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의 관심과 시간과 에너지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서 멀어지게 유혹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르샤와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살아가게끔 만드셨기 때문에 그 창조의 질서에 위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다면 나는 짐승과 다름없는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니. 네, 너무나 존귀한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그 존귀한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워줄 정도로 누구를 닮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자기 형상, 그 하나님을 닮은 자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네, 창세기 5장 3절 읽어봅시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네, 아담이 자기 모습을 닮은 아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을 쏙 빼닮은 아들이 자신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그 족보는
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족보가 아니라 거꾸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읽어봅시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네, 바꿔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아담, 아담의 아들 셋, 셋의 아들 에노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이죠.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 사람, 이 남자와 여자, 바로 그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개에게는 개의 DNA가 있고 고양이에게는 고양이의 DNA가 있듯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DNA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영화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신 자는 바로 신이다라고 일컬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을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 만드신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공생애를 보내신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자들을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잃어버린 양이라고 간주하면서 그 양들을 다 찾아야 하고 끝까지 찾아야 하고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찾아야 할 소중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모두 다 다시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금쪽같이 귀하게 여기시는 자식들이니까 주님께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끝까지 찾아 헤매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된 것은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대신 죽어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되찾아 오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이야기하시죠. 로마서 8장에 보면 또 뭐라고 합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네,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받고 이렇게 용서받았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죄 중에서 멍에가 풀려진 자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르짖으며 예배하는 자가 되며 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 도장 찍어서 얘는 하나님의 거야 라고 그 소유로 이렇게 증언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자녀라며 또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상속자, 후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로마서 8장 17절 읽어봅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과 땅의 상속자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 받으셨던 것처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그 3년 동안에 이 땅에서 복음 선포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면서도 많은 오해와 거절과 음해를 당하시면서 심지어 그 신성모독이다 해가지고 죽음까지 내몰리는 고난을 당하셨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는 장차 찬란한 영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고난이 함께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당하는 손해나 부족함이나 오해나 불이익이 당연히 온다. 하지만 낙담하지 말고 힘을 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의 삶이 어떠하든지 현재의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나는 그분의 후사요 만물의 상속자임을 주님께서 보증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고난 중에서도 침륜에 빠지거나 뒤로 후퇴하거나 위축되지 마시고 당당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사람들에게 다스려라 라고 맡기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원래 의도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맡기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은 절대적으로 인간에게 순종하도록 그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면 심혈을 기울여 세운 기업이나 이 가게를 보통 누구에게 물려주려고 하십니까? 보통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하다못해 작은 이 구멍가게도 그 모든 노하우를 다른 사람에게는 안 전해주지만 자식에게는 전해주려고 하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그 일생을 바쳐서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물며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회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에게 지탄을 받으면서까지 세습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자신의 수고와 땀을 일군 것을 쉽게 다른 사람한테 줄 수가 없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심혈을 기울여 창조한 세계를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맡기는 것이죠. 이 맡기면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창조의 목적대로 그 의도대로 보시기에 심히 좋게 발전되고 창의력을 가지고 또 더 좋게 더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유지되기를 원하시겠죠. 그래서 만물을 맡기시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셔서 이 자녀들을 먼저 뭐 하시는지 보세요. 복 주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네, 끔찍히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복을 주세요. 사랑하는 자녀가 한 명만 있어도 예쁘죠. 2명이면 더 예쁘고 3명이면 더 예쁘고 4명이면 더 좋죠. 이 많을수록 정말 귀한 금쪽 같은 자녀들이 많을수록 정말 기쁘고 감사한 게 부모들의 마음인 거죠. 금쪽 같은 자녀들이 충만하게 이 세상에 이렇게 낳고 번성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녀들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맡기십니다. 자녀가 많은 것도 축복이고 또 교회도 새 생명들이 많이 태어나 충만하게 되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지요.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이 제국들의 모습들처럼 약자 위에 군림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청지기로서 대리 통치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맡기시면서 경작하며 지키라 라고 명령하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경작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동사는 단순히 일하다라는 의미보다는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키다라는 샤마르는 경작하다라고 하고 또 지키다라는 것이 같이 이렇게 올 때는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거나 성막을 지키는 제사장을 가리킬 때 경작하며 지켜라라고
일하고 섬겨라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용례들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예배를 섬기고 성전의 질서를 유지하고 부정함을 막아내면서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그 역할들을 제사장이 했지요.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할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꿈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여 이 세상이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돌보고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아담의 후손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귀한 사명을 아담에게만 주어주신 게 아니라 아담 이후에 모든 오고 오는 세대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드러내시려고 우리를 자신의 자녀다, 자신의 형상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땅의 모든 것, 정말 주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만든 이 창조 세계를 위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위임 받았으니 이 세상의 질서가 유지되고 거룩함이 유지되고 그렇게 귀한 사역들이 계속해서 펼쳐나가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내일 아니니까 세상이 어찌 돌아가든 나는 상관없어, 이런 것은 사명자의 그런 태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방면에서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거룩함이 유지되도록 우리가 그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이 사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절한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세상의 어둠의 권세 아래 살기 때문에 거룩함을 아무리 유지하려고 해도 우리의 그런 말을 듣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하는 거죠. 심장이 상하고 힘들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 때는 예수님처럼 고난도 함께 받으며 살지만 장차받을 상속자로서 그 찬란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끊임없이 위축되지 말고 맡겨진 자리에서 당당하게 하라고 주님은 권면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흙먼지에 불과한 우리들에게 동물과는 다르게 그 코에 생기 살아있는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참된 예배자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래 감사하며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의 자녀들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도록,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도록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영역에서 이 일들을 섬기고 지키고 돌보는 이 수고를 기꺼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기꺼이 이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